착각입니다. 착각. 어, 착각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misunderstand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misunderstand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해죠, 오해. 그러니까 오해 그러면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착각 그러면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착각은 자유다. 조금은 쉽게 우리가 삶에서 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란 말의 의미는 원래를 잘못 보게 되는, 본질을 잘못 보게 되는, 사실을 사실로 바르게 깨닫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거를 이제 봤다고 생각하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오해 그러면 좀 무게가 있지만 착각 그러면은 어, 우리 쉽게 착각을 많이 하는. 그런데 이 착각을 내 삶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또 내 정체성에 대해서 착각한다면은 이것도 엄청난 무게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착각을 해서도 안 되겠죠. 구원과 관련해서 엉뚱한 길로 구원을, 또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나는 뭐 그런 자다, 이런 것도 잘못이죠. 그런데 이런 나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왜 제목을 착각이라고 했을까요? 쉽게 오해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실은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죄와 구원에 관해서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든지, 내 능력 때문에, 아니면 나는 죄는 없다든지, 내 죄는 별로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어, 삶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이 많다면 적어도 이 영역에 대해서는,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착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 바리새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저 사람이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한번 모셔보자. 능력이 많으니까 나도 한번 이 사람 모셔가지고 능력을 한번 보자. 아니면은 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 나도 동등한 레벨로 한번 이렇게 대해보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인기 많은 사람을 나도 모셨다. 그러니까 나도 참 인기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그런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41절에 빚진 자가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자,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이란 말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루에 100불로 작게 잡아도 100불이라면은 이제 한 달에 3,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그 정도면은 그렇게 뭐 아주 많은 임금을 받는 자가, 그러니까 그냥 노동자라고 생각했을 때 500데나리온 5만 불이죠. 여러분 5만 불 빚진 자와 또 5천 불 빚진 자하고, 그래서 누가 더 둘 다 탕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할 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누가 탕감을 더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하겠죠. 감사하고. 그러면은 바리새인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으니까 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고, 그리고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아닐 거야 라고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면, 아니면은 조금 좀 진실하게 얘기해서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야, 저 여자에 비해서는. 그렇다면,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 500데나리온 빚진 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거 다 뭐죠? 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은
우리는 빚 안 진 자도 아니고 이 착각이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아니고 착각이죠. 남보다 나는 적게. 얼마나 이런 착각 많이 합니까? 나는 500데나리온, 나는 그래 빚 많이 졌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다 뭐죠? 우리는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이것도 착각이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37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동네에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는데 이 탕감이란 말이 카리사토 이렇게 됩니다. 카리사라는 말은 카리스, 은혜죠. 그러니까 에라는 말은 뭘 이렇게 없앰으로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이 에카리사토란 말은 완전히 무효로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죄값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완전히 갚아주는 그거를 은혜인데 이 은혜란 말은 그 죄가 얼만큼 많기에 빚이 얼마나 많기에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때 갚아주는 그 은혜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그다음 구절에도 여기 보시면은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47절에 제가 적지 못했는데 이 많은 죄가 사해졌다. 예, 아페온 타임이란 말은 완료적으로.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완료적으로 다 사해줬다. 이거를 이제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은혜죠. 이 부분을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것을 다 한다면은 우리는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만 데나리온이 아니라 무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 빚을 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갚아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이거를 온전히 갚아주신 그러면 우리가 착각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나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착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또한 그런 나를 완전히 사해 주신 주님 이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37절에 보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 그랬고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37절에 보면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감람류는 다 흔한 것이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그냥 발 씻을 물처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련해서 착각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당시에 그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나그네나 또 그 손님이 오면은 많은 것을 대접해 줘야 된다. 집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베푸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거지라든지 정말 아주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왔을 때 손님을 청하면은 같이 와 가지고 이렇게 그 옆에 음식 남은 거를 받아 먹는 그거를 또 사람들은 그렇게 해 주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거지의 어떤 그 그룹에 들어올 수가 있었겠죠. 들어와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실은 그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다니면서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자신의 그 그 남들을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알겠죠. 그런데 이분 앞에 나올 때만이 자신의 엄청난 죄를 이분은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거를 이 여인은 깨달았기에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이제 윗부분을 깨뜨려서 한 번 이거는 열면은 그냥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장 낮은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자, 이 상황은 이 여인은 그냥 본인이 '나는 조금 죄 지었는데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이해해 주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또 다른 착각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죠. 이분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졌기에 이 여인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부어넣는 그런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착각이 아니라 죄와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표현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향유를 발에 부어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오늘 하루를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일상에 젖다 보면은 어제처럼 오늘도 살고 매일매일 똑같이 살다 보면은 무뎌지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무뎌졌다는 말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당한 나의 생각을 기준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수없이 착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제가 한 번 더 착각하지 않고 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깨달은 것을 뭐라 그러죠?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remember잖아요. 이 멤버를 제가 대문자로 쓰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서 지체, 멤버, 그 지체죠. 가장 대문자, 유일한 우리의 삶에 꼭 계셔야 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remember, 멤버십을 다시 갖고 계시도록 내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것이 remember입니다.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영혼의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remember,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망각증 환자가 안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여인이 자신을 천대하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 천대하든 나를 어떻게 하든 주님의 그 은혜가 갚을 수 없는 풍성함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며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가리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